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최후로 아들을 보내었더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합니다.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성경은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많이 읽지 않는 책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생소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린이 여러분, 성경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성경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형 성경 안에는 자기 애인 사진이 들어있어요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성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성경책의 성격을 규정해 보면 관계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관계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며 묵상하는 경건 시간에 두 가지를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할까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하고,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뭐라고 할까, 두 가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를 덧붙인다면 그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앞에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누이 강조를 해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깨뜨렸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지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근거적인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악한 농부의 비유 또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가 이 비유가 뜻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제별로 성경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펼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본문의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이 비유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지요. 그는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는 농부들에게 뭐를 줘요? 세를 주고 먼 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관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이지요. 정성스럽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거의 공짜 거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로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돈을 받기보다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말이지요, 선물로 주다시피 했는데 내가 주인이야,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돼, 이런 말씀이지요. 포도원은 우리의 삶의 마당, 삶의 조건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아름다운 삶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온갖 좋은 것,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어디서 왔대요? 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지요.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것을 약속해 놓고도 금방 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언제 인간을 지으셨느냐? 6째 날 인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정도 인간을 지었다면 인간은 이 땅에 살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생존이 불편했을 것이고 불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뭘 만드셨느냐?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을 번쩍 뜨고 기지개를 쫙 펴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을 때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은 삶의 터전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아낌없이 그리고 광대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상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프론티어 개척 정신이 아주 대단했기 때문에 여기저기로 말이지요. 그 무역을 하러 다녔어요. 강 건너편으로도 가고 외국으로도 가고 그러는 가운데 이 상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의 것을 아낌없이 거의 무료로 다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를 믿어주시고 풍족한 삶의 터전을 선물로 허락해 주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 한 100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잠시만 나타나 하고 맡겨놓을 수 있겠어요? 한 두 사람은 못 맡기는데 나머지 다 맡길 것 같아.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맡겨주셨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생명이 있는데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나에게 재능을 허락해 주시고 풍요로운 삶의 조건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게 맡겨주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관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에 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은 관대하실 뿐만 아니라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타국으로 떠난 주인은 때가 이뤘을 때에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를 좀 받고자 종을 보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도원의 소유주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그저 확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좀 이렇게 소출을 얼마 이렇게 한 거 세로 붙여라 라고 했는데 그 종을 심히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같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는지라. 아멘. 이 주인의 인내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놀랍도록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선물을 누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때리는 거예요. 길을 틀어 막아요. 때로는 그 종들을 핍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종을
또 다른 종을 보내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오래 참으시지만 그저 오래만 참으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그 인내가, 그 오래 참음이 종결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심판자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 보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지 않겠느냐? 마침내 진노의 순간, 심판의 순간이 도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이지요.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형제와 또 친구와 이웃이 오손도손 아름답게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멋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인내하시지만 결국은 끝날 때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이제 두 번째로 본문의 비유 속에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이기적인 존재. 하나님은 포도원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 선물로 맡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맡은 자에 불과해요. 맡은 자, 청지기, 관리인 정도이지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정말로 귀엽고 아름다운 자식도 맡겨주셨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거기에다가 재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시간도 맡겨주셨어요. 나는 그것을 맡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맡은 자의 탈선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맡은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내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멋대로 쓰자. 이때부터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7절은 이러한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아멘.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지요. 분명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실상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이러한 것과 거의 흡사해요. 한 부유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성공한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골몰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을 내고 애를 씁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소출이 풍성하게 이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부는 어떡하지? 이 풍성한 수확을 다 어디다 쌓아놓지? 창고를 지어야겠다. 공간을 좀 넓히고 그 풍성한 수확을 다 거기다가 가득가득 채워넣어야겠다.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풍성한 소출을 어디에다가 다 쌓아놓으면 좋을까? 내가 넓혀놓은 곳간마다 가득가득 쌓아두겠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먹을 곡식을 다 쌓았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이 부자가 이런 독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독백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입니까? 나의 물건, 내 곡식,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곡간, 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 심지어 영혼도 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뭐죠? 이 비유는 진정한 소유권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내 재산 모두 다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가져가 버릴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갈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내 것이라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 내 친구 이렇게 얘기했지만 단지 내 것이라고 그렇게 끝까지 주장하고 싶었지만 다 내놓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진정한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세를 내라 이렇게. 근데 우리가 드려야 될 세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금이 있지만 헌금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흥분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흥분하고 난리법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축복했으니 이제 나에게 달라. 내 몸은 내 것이니 그 몸을 바쳐라. 내 물질은 내 것이니 나에게 바쳐라. 내 시간은 내 것이니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헌금을 강조할까요? 이게 소유권의 문제예요.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착각이 뭐냐면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떼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지만 10분의 10 전체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9는 내가 쓰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서 이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11조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주일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내가 이것저것 다 피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을 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금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떼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적당히 너무 그럴 필요 없어. 적당히 해야지. 그냥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하면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 비유는 인간이 단순히 이기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반역까지 쌓는 반역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적은 소리와 메시를 받기 위해서 보내어진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거늘. 아멘. 이 주인에 대한 반역을 하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여기 3절 4절 5절을 자세히 보세요. 3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때렸다는 거예요. 심히 때렸다. 많이 때린 것이지요. 4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5절에는요 죽였다는 거예요. 점점 강도가 세지고 높아지는 것이지요. 핍박과 능력의 도를 더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여러 전도자를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고 목회자를 보내지만 지금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왜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그를 때리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은 수많은 종들을 우리에게 보내서요. 어서 돌아오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한 이를 통해서 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복음 속에 살자는 것이지요. 단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소망 두고 살자고 어서 돌아오라고 수많은 메신저들을, 수많은 이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반역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내하시는 분이다, 관대하신 분이다, 심판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다, 반역한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본문의 절정이 바로 6절로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아멘. 아들을 치우러 보냈어요. 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내 종과 다르다. 내 아들이다. 내 종이 아닌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보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느냐 말이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 너 정직이, 관리, 너희들 잘 이제 그 말을 따라라, 의지해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종으로만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면 우리 가운데 고난받기 위해서, 죽음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지요. 만약에 내가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이 일을 당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재수가 나빠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뻔히 예수님은 당신이 앞으로 어떤 죽음을 당할지, 어떤 고통을 당할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 그분이 당하는 것은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포도원 성문 밖에 이제 던져질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갑작스러운 신경이 어떻게 다가올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모욕과 저주와 조롱과 침뱉음과 슬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연들을 알고 계셨고, 그 고난의 길을 몇 번 넘어져 가면서 정말 처참하게 가시 면류관을 쓰고 양손에는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고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할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떨까? 예수님은 이 고난의 무게와 깊이, 그 상처의 아픔을 알고 계세요. 죽임을 당할 그 모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 심정이 어떨까? 그림 하나 보겠는데, 이 KBS 뉴스를 했던 부분인데, 여러분 여기 남극입니다. 남극에 남극에 연구소가 우리나라 두 개, 세종 연구소가 있고 극지 연구소가 있잖아요. 근데 극지 연구소에서 땅을 팠다는 거예요. 얼마를 팠느냐? 지하로 934m를 팠다는 거예요. 여기에 934m 남극, 얼마나 추워요. 근데 물고기가 살까요? 못 살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물고기가 살아 있을까요? 무수히 살아 있다는 거예요. 저 남극 지하에 934m를 팠는데 거기에 수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괴로워서 정말 견딜 수 없어. 목사님, 내 환경이, 내 조건이, 내 형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나 정말 살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저 남극에 저 934m를 파고 또 물고기들이 살았다고 한다면 우린 얼마나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 걸머지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땅에서 조금 안 되고 띠끗거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앙당거리고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물며 미물인 물고기도 저 얼음 934m 속에 땅속에도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못 살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10절로 11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참 놀라운 예언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마치 건축자들이 그냥 버렸어요. 그냥 필요 없어 하고 내버렸단 말이지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무참하게 그렇게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버림을 당하고 거절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끝장났습니다. 그냥 죽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이냐?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든든하게 세워진 돌 그것을 가리켜서 이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 역사를 새롭게 주관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언제나 빈금을 뿐 힘겹고 어려운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보이지 않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도 여러분 모든 것이 되시고 가능성이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외면해요. 몰라, 싫어, 없을 때 정말로 내가 처참하게 실패했을 땐 다 버리고 떠나요. 등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존귀한 곳에 가장 멋진 곳에 가장 귀한 곳에 나를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그분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10절 11절은 시편 118편 22절 24절의 인용이에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이 귀한 바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죽었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이 끝장냈지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난 틀렸어. 난 안 돼.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겠소납니다. 기도하는 분이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나는 끝났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이렇게 얘기해.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옆에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나를 조금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 숨통을 트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육신의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모습도 의사를 찾거나 상담가를 찾아서 내가 잠시 정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영원한 천국에 가는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죽었지만 다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그 그림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을 열고 일어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지순례를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살아요. 여기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곳인데 이 슬픔의 길, 고통의 길 뭐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신 이 길이에요. 지금 이렇게 좁은 길에 지금 그 옆에다 건물을 다 지어놓고 아랍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장사를 하고 막 그러는 건데 이 곳을 여러분과 꼭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 피 묻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에코 호모라고 써 있어요. 다음 그림 봐주세요. 에코 호모가 뭐냐? 이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슬픔의 사람, 고난의 사람, 십자가를 진 채 비틀비틀거리고 걸어가는 이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바라볼 필요 없어요. 옆에 있는 누구누구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단점과 약점을 보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이지매를 하기도 하고 수근수근거리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비웃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준다는 것이지요.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걸머지고 가셨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갔었는데 성지순례를 가면 이 비아 돌로로사 이 거리를 걷게 되는데 그 가로 십자가가 가로 세로가 있잖아요. 가로만 얼마가 되느냐? 한 5, 60kg 정도, 50kg에서 60kg 정도가 돼요.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10분도 지고 가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그 나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끝까지 우리 주님은 다 걸머지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영혼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걸머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코호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너무 괴로워요. 그런 분들은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니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람이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성도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발 믿음으로 생각해라. 믿음으로 말해라. 믿음으로 행동해라. 그래야 믿음의 결과가 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지요.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행동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도와줄 길이 없어요. 주님이 도와줄 길이 없어요. 제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저기 계신 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실패도 아시고 나의 허물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어요. 가끔은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달랑 하나 있을지라도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 지셨을 거예요. 그러니 나는 안 돼. 나는 알 수 없어. 나는 예외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에코호모 이 사람을 보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물대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